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5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팔이 실족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구약 성서 102면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롯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긴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길이 아닌 어쩌면 내비게이션조차 나와 있지 않는 생소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고센 땅, 고센 땅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해안길 또는 잘 알려진 길로 올라가야지 될 터인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생소한 길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장소가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다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의 진영, 장막을 치게 한 거지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강야 끝 에뎀의 장막을 치게 하셨다가 그들의 발길을 돌이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2절에 돌이켜. 하나님이 이처럼 막다른 장소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막다른 장소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수진을 치게 해서 죽기 살기로 애굽과 전투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은 아직 오합지졸에 불과한데 바로와 그가 이끄는 애굽 군대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그들의 반응을 10절 12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 우리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추구했던 거지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억압받고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자유가 없고 자녀도 마음대로 출산 양육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지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울부짖었는데 이제 저들이 부르짖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찾아오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차라리 노예로 사는 편이 좋다. 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다른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를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가? 우리를 섬김에 놓아 보냈는가? 집집마다 큰아들이 죽으니까 다 장사하느라고 경황이 없었는지 마음이 변했다.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추격한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진을 치고 있고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잠자코 구경만 하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지요. 하나님 신뢰. 그래서 15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바다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도 너희 뒤를 따라 이 바다로 들어올 것이다.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겠는데 또다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제 막 목전까지 바로 군대 일행이 추격해 온 거지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진영에 경계가 주어져 있는데 이 경계 지역에 애굽 쪽에는 구름과 흑암으로 가두고 그래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진영은 밤을 환히 밝혀가지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다. 물이 갈라져도 어쩌면 진흙탕이 될 터인데 물이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 마른 땅이 되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지를 걸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군대가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새벽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병거 방기를 바뀌어서 달려가기 어렵게 했고, 그러니까 애굽 군대 지도자들 깨닫는 거지요. 우리가 도망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서 우리를 치는도다.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바로 군대가 바닷물에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어졌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바로 군대가 추격하다가 물속에서 죽으니까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했느냐 원망했던 사람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도 목격했고 애굽 군대도 또다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장자, 짐승의 첫 새끼 다 죽는 애굽 온 지역이
울음바다 장례식을 치러했던 상황에서 애굽 군대까지 다 죽게 되어진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를 추격해오던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이 죽음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지 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이 구원의 주체이신, 이 구원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대하신 거지요. 이대하신 하나님. 첫 번째 유월절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지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참 다양한 삶의 상황들, 또 어떤 분은 평탄한 가운데서, 또 어떤 분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행하실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꽉 막혀있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꽉 막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돌파구를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잠잠히 구경만 해도 된다. 이것은 믿음. 오늘 14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연약해서 두렵고 원망하는 이런 요소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데? 이거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가소평가하는 모습들인데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어쩌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새벽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을 애굽과 같이 완악한 세상의 시선이 아닌 모세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사 생명을 지켜주셨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고 길 없던 곳에 새 길이 뚫려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망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우리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작은 분, 능력 없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그리고 말씀을 심고 기도 심는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야여 기도하시고 사순절 절기 누가복음 필사하시면서 또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이 부분들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접촉할 때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좀 활짝 열려져서 구원의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월, 하, 수 30대, 40대 목회자들 교단의 특별 수련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역자 몇 분만 보내려고 하다가 부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 다 그 수련회 보내려고 합니다. 교역자들 수련회 권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그래서 권지암에서 출퇴근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 수요일 날 아침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현장에 오셔서 새벽에 하시는 분들 또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또 그날 또 나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갖고 오늘 하루도 기대하면서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